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방향을 좀 달리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당면한 그 문제들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지요. 개인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딱 답이 이것이요 라고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한 사람치고 괜찮은 사람이 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일단 접고 봐야 되는, 우리 상황 속에서는 좀 믿음이 안 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목소리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낸다, 좀 믿음이 안 간다, 사기꾼인가? 라고 느껴야 될 정도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도 염려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지만 AI,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기계 앞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시하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걸 또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정보를 주는 것이지 그 판단을 거기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답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신실하고 믿음이 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물었을 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것이 참 인생 살아갈 때 고달프게 만듭니다. 제가 주중에 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몸 동작이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화요일에 제가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하면서 이틀을 지났는데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어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금요일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효성병원까지 갔다가 오면서 병원을 들렸어요.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나타나지 않고 MRI를 찍으니까 나타났어요. 7번 갈비뼈 골절.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딱히 해줄 것은 없다고 해요. 4주나 6주 정도 제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있으면 붙을 것이다. 그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별걸 다 하죠.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죠. 제일 먼저 막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의심스럽다. 어디가 아픈지 좀 확인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 간 거죠. 어쨌든 그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직접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거는 우리는 너무 좁은 영역별로 찾아갈 사람이 딱딱딱 있죠. 옛날에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삶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시작하는 말로 3.1절 기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33인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공통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공통의 문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결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33인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냐? 저 가운데 서로 믿는 신은 다르나 종교인들 33인의 종교인들이 민족 대표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좀 많아요. 16인. 그 16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누구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자체도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도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시진 않았죠.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판단을 돕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겠죠. 이들을 이끄는 것이 아마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뭐라고 하냐? 느비딤에서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 이렇게 명령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1절에 딱 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수종자를 대비시켜서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한 번 선택받으면 끝까지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을 때 수종자는 모세의 종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평생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있는데 우리가 쭉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주로 어떤 행동이냐? 요즘 말로 하면 보좌관 같습니다. 옆에 쭉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돕는데 주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경호부대, 경호실장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전쟁 났을 때 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도 싸우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 모세가 죽은 후가 되었습니다. 모세하고 평생 모세의 영향력 하에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편했습니다. 모세가 가라면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이렇게 들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되고 참 쉬운 길이었고 어쩌면 편한 길이었고 어쩌면 복받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러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셨어. 그러면 인생의 최대 위기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후에 네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바를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뭔가 짐작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짜 그 일이 일어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모세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전에는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갔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뜸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한테 하라고 했던 게 맞나? 이런 흔들림과 갈등과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누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너는
맡은 바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데 누구랑 더불어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이것은 지금 그가 맡은 사명, 정복의 사명 중에서는 정말 이제 나아갈 전쟁 준비를 해라 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은 다 있었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 하면 그 땅을 쟁취할 사람, 정복할 사람이 필요하죠. 아무도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3절과 연결해서 보면 3절에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에게 주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안 가고 버텨. 거기에서만 있어.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로 밟는 그곳이 너희 땅이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셔야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충분히 이와 같은 땅들을 너에게 줄 각오가 돼 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광야, 레바논 땅, 이스라엘의 조금 더 위쪽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지경에 있던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넘어 모압, 암몬, 에돔을 넘어간 땅입니다. 그럼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넓은 땅이고, 또한 대해라고 말하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동쪽으로는 그쪽 땅, 서쪽으로는 지중해, 정말 큰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온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해쪽 속의 온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히위 족속, 헷 족속, 그 족속들이 차지한 땅, 나중에 그 땅에다 조금 더 더해지는 그 땅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3절에서 연결해서 봤을 때 밟지 않은 땅, 그들이 그 안에 머물렀던 땅, 그러면 그 땅을 밟지 않아서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단도리하고 그렇게 해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이런 일들을 맡겼어요. 지금 이 땅을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죠. 내가 모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나는 모세의 종이었을 뿐인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너하고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를 막아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많은 기적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아까 르비딤 전투에서도 손을 내리지 않는 이상,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지켜주시겠다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일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5절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허리도 짱짱하고 다리도 짱짱하라 라는 말입니다. 허리가 꼿꼿해야 뭘 할 수 있어요?
힘이 쫙 날 수 있어요. 허리가 좀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심이 사라져요. 용기도 사라져요. 보통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나온다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간이 서늘해요. 누가 뭐 무서운 뭐 이런 사람들 좀 나타났다 그러면 뒤로 도망치기 바빠요. 그런데 배심을 쫙 하고 힘을 쫙 주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다리도 짱짱하고 겁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것, 그 내가 그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냐? 우물을 뺏기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앞에 벌어진 그 문제 앞에 네가 쭈그러들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디든 같이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일에 개입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거냐?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차지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그들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할 것이 있다. 늘 맹세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7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형통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를 따르는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연달아 말씀합니다.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행해 옮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복이 평탄함의 복이다. 그에게 주시는 복이 형통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쭈그러지지 말아라. 배심 단단히 붙잡고 다리도 짱짱하게 서라. 힘을 줘라.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랑 함께한다. 지금 가는 길, 앞으로 이제 다 정복의 길로 나서야 되는 거죠.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적을 만나도 그 대적이 쪼그라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힘을 믿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파악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에 동행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나 혼자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형통의 길,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될지 때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약속도 잘 이행하고 약속한 거 다 잘 지키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를 다 말해도 흉어물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가장 좋은 친구, 나와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저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늘 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늘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또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외로울 때, 그럴 때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가 어떤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복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통함과 평탄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형통함과 평탄은 따라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붙잡혀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 말씀은 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배가 출렁출렁 닷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묶어놓은 것에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늘 깨우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며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 우리가 대단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인맥이 있는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와 함께 나누면서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